그리고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낌없이 베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전라도에 있는 횡간도라는 섬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인데요, 단순한 놀러를 위한, 쉬기 위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행이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낙도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년 여름 그리고 겨울에 섬지방, 농촌지방 이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섬마을 인구가 한 50명 정도, 정말 많이 잡아도 방문객까지 잡아도 100명이 넘지 않는 그런 곳이 제가 간 횡간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은요, 어촌 마을인데 한 60대 정도가 마을의 청년회장이 맡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가시면 알 수 있지만 60대면 젊은 거예요. 그래서 그 60대 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나이가 많이 드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 뛰어다닐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것저것 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마을 회관에서 쉬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 지나가는 그런 곳이 횡간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에서 7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선교 여행에 갔는데, 우리가 그곳에 4박 5일간 머물면서 어떻게 전도하냐? 전도지를 이렇게 드린다기보다는요, 4박 5일 동안 어른들과 놀아드립니다. 어른들은 거의 매일 마을 회관에 출근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마을 회관에 계속 가서 어른들 안마해드리고 노래 불러드리고 장기자랑해드리고 그냥 그렇게 4박 5일을 놀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 수요일쯤이 되면 어른들에게, 할아버지 내일요 저기 교회에서 잔치가 있는데 교회 한번 오실래요? 이렇게 말이 던져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실까요? 온다고 할까요? 안 온다고 할까요? 대부분 안 온다고 해요. 우리가 3일간 되게 열심히 놀아드려도 교회에 가자라고 하면 잘 온다라고 안 하세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섬마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거의 매일 혹은 자주 용왕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배가 떠나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뜻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친근하게 잘해준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잔치한다, 밥 먹으러 오세요 라고 부르는 것도, 한 번 부르는 것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박 5일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른 2명 정도, 3명 정도를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4박 5일을 그곳에서 보낸다. 그리고 4박 5일간 그곳에서 보내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3주, 4주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곳에 가서 어른들 식사를 섬기고 뭔가를 해주면 그거 어떤 교회에서 서포터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인 그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서 모아서 가는 거거든요. 6명이서 한 마을을 섬기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돈을 받고, 그렇게 그곳에 가서 한 명 한 번 오게 하려고, 혹은 2명 한 번 오게 하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낭비이고 쓰임없는 짓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 정말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능성.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도, 쉽게 말하면 이거 전 세계를 오갔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오가면서 전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알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반 정도는 그냥 동의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서도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선한 허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현 시간까지 여기 올 때까지 오늘 돈 얼마 쓰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얼마 정도를 쓸 것 같으십니까? 한 10,000원? 20,000원? 각자가 다르겠죠? 이 세상에는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몸을 파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00원이 없어서 총을 들고 전쟁터에 총알 맞으러 나가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많은 식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루에 수만 원, 수십만 원을 쓰고 그것을 남아서 버리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피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만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쓸 것인가, 나의 가진 무엇인가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염려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하죠. 내가 그것을 하면서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말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도 따라야 하고요, 내가 타인에게 보면서 하는 어떠한 것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기도 해야 되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아픈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아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나에게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나누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말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 나에게는 그냥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말고도 내가 가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고 있죠. 나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고의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이 복잡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나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순위는 바라지도 않아요. 2순위, 3순위? 3순위 안에 있을까요? 그냥 저는 27절에 보면서 하나님께 되게 죄송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우리는 뭔가를 하죠. 또 나는 배려받아야 하지만 정작 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타인도 배려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나는 배려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은 배려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그냥 쏟아냅니다. 궁색한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 역시도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냥 해야 합니다. 허비하셔야 해요. 어떤 경우는 나는 무척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정당한 행동은 그냥 아예 부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정당하면 오케이, 그거 인정받는 거 좋아요. 근데 정당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거야. 다 틀린 거야. 그런데 그것은 매우 그냥 다 좋은 거로 여겨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후순위. 너는 옳은 말해도 아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그런 고백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 누가 한 고백이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너를 돕겠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게 하겠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 드리셔야 합니다. 28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일 주겠다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뭔가 있지만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선 27절과 이어서 보시면요, 마땅히 받을 자가 있어요.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떤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라는 말은요, 다음에 오면 줄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 찾아와, 이 말은 내일 오면 줄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부탁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그냥 거절하는 말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그냥 거절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28절을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듣고 알면서도 그 친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대겸 형제, 나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집에 돌아갈 10,000원이 없네 라고 가서 말을 했어요. 근데 맨날 내가 이렇게 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평소에는 그냥 안 그런데 정말 내가 어느 힘든 날 찾아가서 형제에게 10,000원을 말했어요. 근데 형제에게 지갑에는 돈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오라는 말은 그냥 가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오라는 말은 그냥 가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창피주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정말 힘이 있어도 베풀기를 아끼고 이웃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를 계속해서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요, 특별히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잠언 3장은요 자리 잡힌 사람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은 사람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표제어 써 있습니까? 3장의 표제어나 1절에 보시면요,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강력하게 남기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 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남을 도울 수 있어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하냐?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2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네가 너의 가진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한다, 오랜 횟수를 누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내가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분명 바랍니다. 안 되기를 가르치는 부모, 물론 지금 시대에 그런 분들도 뭐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안 되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잘 되기를 가르칩니다. 잠언 3장을 쓴 이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특별히 평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평강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말고요. 나 돈 없어요, 학생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돈 말고 여러분 가진 거 뭐가 있죠? 각자 우리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필요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교회 오면서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가 적금 깨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의자, 이런 예배 누군가 진행시키는 거,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느 소수가 이 예배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그냥 누리고만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는 주일에 오실 때 헌금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초동부 때 헌금 하셨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청년 예배 오실 때 아예 헌금도 안 하시죠? 물론 여러분 헌금 그 작년부 예배, 어른 예배 헌금 내시는 분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것도 헌금 다 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든 어떻게 내든 교회 오면서 최근부터 언젠가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다 끊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돕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는요, 이 지역사회에서는요,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이 가진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 하십니까? 말씀 듣고 오니 마음이 불편해져서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기분 나쁜 것 때문에 한 주 내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디서든 뭔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아라고 합니다. 무조건 부자라고 편들지 말아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라, 누군가를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진 것을 잘 가지면서 어떠한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채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에게만 쓴다면 그것은 곧 썩게 될 것입니다. 무척 제한적으로 쓰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누는 그 시점부터 배가 됩니다. 배가. 여러분 복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